내가 보는 세상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1. 내가 보는 세상에는 내가 자신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나 내가 어떤 식으로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또한 너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 생각을 믿어라. 그러면 너는 오랜 불행과 숱한 실망, 지독한 절망의 죄로 변해버리는 희망에서 구원된다. 이 세상을 뒤로하고 그 협소한 시야와 비좁은 길을 뛰어넘어 높이 날아오르려는 자라면 누구나 이 생각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내가 여기서 가치를 두는 것들은 전부 너를 세상에 올가매는 사슬에 불과하다. 그것들은 단지 이러한 목적만 섬길 것이다. 내가 다른 목적을 보기 전까지 모든 것은 너를 세상에 올가매려는 내가 부여한 목적을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 가진 목적 중에 마음을 쓸만한 유일한 목적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곳에서 희망을 지각하려고 지체하지 말고 그저 이 세상을 지나쳐 가라는 것뿐이다. 더 이상 속지 말라. 내가 보는 세상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3. 내가 이곳에서 구원을 지각한다면 너의 마음을 사슬로 올가매는 것이다. 오늘 그 사슬에서 벗어나라. 너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내가 지각하는 대로의 너 자신의 일부로 만든다. 내가 너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하여 구하는 것들은 전부 너를 더욱 제한하여 너의 가치를 너 자신에게 숨기고 너의 자아에 대한 진정한 자각으로 이끄는 문에 빗장을 더 지를 뿐이다. 4. 몸의 생각과 관련된 그 무엇을 만나든 구원을 향한 발걸음을 늦추지 말고 세상에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으려는 유혹에 저지당하지도 말라. 여기에는 소중히 여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 있는 그 무엇도 너를 한순간이라도 지체시키거나 고통받게 만들거나 의심과 의욕에 빠뜨릴 만한 가치가 없다. 가치 없는 것들은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가치 없음에서 가치에 대한 확신을 찾을 수는 없다. 5. 오늘은 우리가 세상에 부여한 가치에 대한 생각들을 전부 내려놓는 연습을 한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의 측면들과 양상들, 꿈들의 부여한 목적으로부터 세상을 해방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세상을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며 우리가 세상이기를 원했던 모든 바람에서 세상을 풀어준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유로 가는 문을 걸어 잠근 사슬로부터 세상을 풀어주고 모든 시시한 가치와 축소된 목표 너머로 간다. 6. 잠시 고요해져서 평화 속에 머물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내가 지어낸 생각 의사슬에서 풀어줄 때 그것이 세상 위로 얼마나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지 보고 그것으로 하여금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는 수준 곧 생각을 찾게 하라. 너의 마음은 잠시 자유로워진 것에 대해 고마워할 것이다. 너의 마음은 자신이 본래 어디에 속하는지 안다. 그저 마음의 날개를 내가 지어낸 생각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이 풀어주기만 하라. 그러면 마음은 확신과 기쁨 속에 날아올라 자신의 거룩한 목적에 합류할 것이다. 너의 마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즉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 안에서 쉬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 거기에서 너의 마음은 제정신과 자유와 사랑으로 회복된다. 7. 오늘 너의 마음에게 10분씩 3번의 안식 시간을 주어라. 그런 다음 눈을 뜨면 내가 보는 그 무엇도 이전만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너의 마음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이라는 사슬에서 벗어나게 할 때마다 세상에 대한 너의 관점 전체가 조금씩 달라질 것이다. 세상은 너의 마음이 속한 곳이 아니다. 너는 너의 마음이 있고자 하는 곳, 너의 마음을 세상에서 풀어줄 때 너의 마음이 쉬러 가는 곳, 즉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속한다. 하나님의 생각인 성령이라는 너의 안내자는 확실하다. 그에게 너의 마음을 열라.
고요해져서 안식하라. 8 또한 너의 마음을 오늘 하루 내내 너를 올가매는 사슬인 너의 생각으로부터 보호하라. 세상의 어떤 측면이나 이미지에서 어떤 가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는 이 사슬이 너의 마음을 올가매게 하지 말고 조용히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라. 9. 나는 이것 때문에 유혹에 빠져 지체하지 않겠다. 내가 보는 즉 내가 생각하는 세상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세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는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가진 생각과 그 생각으로 지각하고 그 생각으로 바라보는 내 마음이 세상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진 마음의 상태가 바로 마음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음의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가지고 동화되고 실제화하려는 생각에 의해 결정되는 마음의 세상입니다. 세상은 장소가 아닙니다. 마음의 생각과 그 생각을 믿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본다는 것도 형태나 형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본다, 즉 생각을 지각한다는 것이고 생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보는 세상은 내가 원하는 그 무엇도 가지고 있지 않다 라는 오늘의 관념은 내 마음이 만든 생각으로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라는 세상은 그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평화도 기쁨도 행복도 없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도 나도 형제도 모두 생각이라는 것을 인식해 가고 있습니다. 실제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라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적 수업의 모든 용어들은 아이디어 즉 생각에 관한 말입니다. 모든 것도 생각, 아무것도 없는 무도 생각에 대한 것이며 사랑도 생각, 두려움도 생각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도 실제 생각, 환상도 존재하지 않는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도 지옥도 마음의 생각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임도 생각, 분리도 생각에 대한 것이며 평화와 행복도 죄와 고통도 생각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아이디어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생각과 마음의 세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몸의 눈에 보이는 외부 세상은 생각과 마음의 세상의 상징적 거울이고 반영일 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보아왔던 즉 인식해왔던 생각과 마음의 세상에서 점차 성령의 생각으로 보는 즉 하나님의 생각을 인식하는 실제 세상이라는 마음의 세상을 지각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수업의 모든 것은 생각에 대한 이야기임을 기억하십시오. 생각이 마음의 세상에서 유일하게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세상과 우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생각과 마음이 진정한 우주이고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생각과 마음의 우주이며 세상입니다. 신 안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신의 우주가 신 자신이시다. 신께서 정령 우주이시거늘 그대는 우주로부터 혹은 신으로부터 그대 자신을 제외시킬 수 있겠는가? 나와 나의 아버지는 그대와 하나이니 그대는 우리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생각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이자 모든 것인 사랑의 생각이십니다.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시며 우리는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이다. 모든 존재는 정녕 모든 존재이신 하느님 안에 있다. 따라서 너의 존재는 정녕 하느님의 존재이기에 너는 하느님 안에 있다. 실제 생각은 정녕 모든 것이며 너는 모든 것을 가졌다. 왜냐하면 너는 실제하기 때문이다. 영은 내가 모든 것을 가졌으며 또한 모든 것으로 존재함을 안다. 영은 모든 것을 가졌기에
모든 것을 줌으로써 모든 것을 간직하며 따라서 아버지가 창조하셨듯이 창조한다. 하느님의 결정에 의해 모든 것이 너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정녕 하느님의 뜻이며 너는 그것을 무효화할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모든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사랑의 생각을 주시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전부이며 모든 것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졌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바로 진정한 세상이고 우주인 하나님과 하나인 천국입니다. 내가 바로 천국이건만 너는 어둠에 대한 믿음이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용했기에 새로운 빛이 필요하다. 성령이 바로 그 광위로서 너희는 그 광위가 어둠의 아이디어를 몰아내도록 허용해야 한다.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만이 실제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마음 세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가 만든 생각의 세상입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 생각만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나 자신의 생각들만을 본다. 나의 마음은 과거에 사라지고 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내가 심란한 것은 거기에 없는 것, 즉 없는 생각을 보기 때문이다. 내가 의식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분리되고자 하는 사적인 생각들 뿐이다. 이 생각들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겠는가?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들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내가 의식하고 있는 생각들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기에 그것들을 그려내는 세상도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이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며 따라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것도 제정신이 아니다. 내가 심란할 때 그것은 언제나 내가 지어 만든 환상들로 실제를 대체했기 때문이다. 환상들이 심란하게 하는데 내가 환상들에게 실제성을 부여했고 따라서 실제를 하나의 환상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지금의 우리는 모든 것이며 모든 곳인 사랑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되기를 뜻하여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생각에 가치를 두고 무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치를 두고 헌신하여 지각하고 경험하며 보고 있는 생각은 단지 아무것도 없는 무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가치를 두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그 생각이 만들어내서 나에게 실제라고 보여주고 있는 그 시나리오도 수많은 형상과 형태들도 모두 무일 뿐 정녕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없는 생각을 지각하여 없는 것을 보고 없는 것에 반응하고 없는 것으로 웃고 없는 것으로 울며 없는 것에 두려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실제 생각 대신 존재하지 않는 생각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생각이 나를 심란하게 하기는 불가능하다. 실제 생각은 오직 완전한 평화만을 가져온다. 진리가 참이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 밖에는 아무것도 실제가 아니며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만 존재하며 그분의 생각인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로 존재하며 이것은 영원 불변하여 분리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분리되기 위해 만든 사적인 생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리의 생각은 없는 것이 무입니다. 내가 그 생각만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즉 그 생각으로만 사고하며 그 생각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있기에 따라서 지금 나는 없는 것을 보고 없는 것에 반응하고 없는 것으로 웃고 없는 것으로 울며 없는 것에 두려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이 존재하지 않는 무의 생각을 믿고 싶어하고 실제화하며 동일화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는 너를 대신해 유일한 구분을 하나 하겠다. 너는 그 구분을 할 수 없기에 배워야 한다.
무의 생각에 대한 너의 신앙이 너를 속이고 있다. 너의 신앙을 나에게 주면 나는 그것, 신앙이 본래 속한 거룩한 장소, 곧 거룩한 생각에 살며시 놓아둘 것이다. 너는 그곳에서 어떤 속임수도 발견하지 못하고 오로지 단순한 진리만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여 사랑하게 될 것이다. 생각이신 하나님만 존재하실 뿐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만 실제이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만든 생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 가치를 부여해서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제정신이 아닌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치를 두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그 생각이 만들어내서 나에게 실제라고 보여주고 있는 이 시나리오도 그 생각을 그려내는 그 수많은 형상과 형태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없는 생각으로 보고 없는 것에 반응하고 없는 것으로 웃고 없는 것으로 울며 없는 것에 두려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그 없는 생각을 가치 있게 여겨서 말입니다. 너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생각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하느님의 아들은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 생각을 지각한다. 지각이라는 것은 정령 성취된 소망이기 때문이다. 지각된 것, 생각은 많은 형식을 취하지만 어떤 형식에도 의미는 없다. 그것, 즉 생각을 진리 앞으로 가져오면 그 무의미함이 아주 분명해진다. 그것, 즉 생각을 진리와 떼어 놓으면 그것은 의미가 있고 실제인 듯이 보인다. 마음이 가진 생각이 마음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 안에 있으면서 존재하는 실제 생각을 인식하기보다는 존재하지 않는 생각을 지각하여 여기에 없고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생각으로 지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동등한 의지와 뜻으로 그렇게 하기로 소망하고 염원했기에 우리는 그 소망을 성취하여 아무것도 없는 생각을 지각하고 그 생각이 만든 형상을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생각은 존재한 적도 없었지만 그마저도 과거에만 있고 현재에는 없습니다. 존재한 적도 없어서 사라졌다고도 할 수 없는 꿈을 다시 생각하고 지각하고 경험한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만든 생각은 아무리 실제처럼 지각되고 경험된다고 해도 아무것도 없는 무익이다. 아무리 생생해도 하나님 아들의 의지와 뜻에 의한 소망의 성취일 뿐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곳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환상에는 증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 환상을 바라보는 자는 다만 속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분리는 내가 지각하기에 분명히 분리되고 떨어져 있는 몸에 의해 상징화된다. 하지만 이런 상징은 단지 떨어지고 분리되어 있으려는 너의 소망을 나타낼 뿐이다. 물론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의지와 뜻으로 만들어낸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는 우리 자신이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녕 우리 마음의 의지와 뜻은 하나님처럼 강력합니다. 가능하지 않은 것을 실제처럼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다면 그 의지와 뜻함의 강력한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강력한 의지와 뜻을 오직 진리를 받아들이고 인식하며 원하는데 사용하여 돌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생각인 사랑의 생각에만 헌신하겠다고 뜻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생각으로 존재하지 않는 형상과 형태의 세상을 비추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는 생각의 결과인 형상과 형태에 대해 다루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각에 의한 결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진 생각이 마음의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외부의 세상을 일으킵니다. 그 마음이 가진 생각이 비추어내는 형상과 형태의 세상은 마음 세상이 반영된 결과일 뿐이기에
우리는 외부 세상이 아닌 마음 세상에서 마음이 가진 생각 수준에서 생각을 교정을 하는 공부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만이 생각을 창조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교정은 생각 수준에 속한다는 당연한 결론이 내포되어 있다.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만 실제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 세상은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내 마음은 평화롭고 기쁘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충만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 세상이 나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나는 정말 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생각으로 하루 종일 사고하고 그 생각이 실제처럼 보여주는 것들만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갈망하고 있느라 혹은 두려워하느라 내 마음의 의지와 뜻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치를 두는 생각에 그것을 실제화하는 마음의 의지와 뜻의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생각에만 가치를 두어 그것을 실제화하고 동일시하는데 모든 의지와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으로 무엇을 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는 두 가지의 반응 모두 다 그 생각을 실제화하려는 분리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를 갈망하거나 무를 두려워하며 무를 실제화하는데 의지와 뜻을 사용하며 분리를 강화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무의 생각과 그 생각이 주는 것을 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분리의 죄와 두려움과 고통을 실제화하며 실제 생각인 사랑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되기를 강력하게 염원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사랑의 생각 안에 있는 평화와 기쁨과 자유와 충만과 행복으로부터도 강력하게 분리되기를 염원하는 것입니다. 너는 창조에서 빼낸 에너지를 두려움에 써버린다. 이것은 너의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에너지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너는 진리를 부정하기 위해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를 써버리는지 인식하지 못한다. 불가능한 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으면서 고집스럽게 시도한 자에게 뭐라고 말해주겠는가?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을 가져야 한다는 믿음은 창조의 원리와 완전히 어긋난다. 하느님은 내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에 행복이 달려있도록 뜻하실 수 없었다. 성령께 너를 해칠 무언가를 요청한다면 성령은 응답할 수 없다. 너를 해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그럴 때 너는 무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에고에서 비롯되는 모든 갈망은 정령 무에 대한 갈망이며 따라서 그것을 달라는 것은 요청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요청의 형식을 취한 분리를 원한 마음의 진리에 대한 강력한 부정일 뿐이다. 우리가 만든 생각을 갈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도 그것을 실제화하려는 분리의 의지와 뜻에 의한 것이며 그 생각을 두려워하는 것만큼이나 그 생각을 공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생각을 실제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에고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것을 믿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병의 신을 공격한다면 그를 너에게 실제하는 것으로 만들 것이다. 우리는 무의미한 생각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갈망과 두려움 두 가지의 방식을 번갈아가며 사용합니다. 이것은 둘 다 두려움을 실제화하고 강화시키는 것이기에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은 사랑으로부터 분리되고자 한 생각이기에 그 자체가 두려움과 죄와 고통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든 생각을 갈망하든 두려워하여 회피하든 혹은 두려워하여 공격하고 원망하든 모두 그 생각을 믿고 그 생각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며 그렇다면 그것은 그 생각을 실제화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저 아래 우리가 만든 생각을 실제화하고 강화하려는 실제 생각으로부터의 분리의 의지와 뜻에 강력한 염원이 있음을 잊지 말고 경계해야 합니다. 에고는 문자 그대로 하나의 두려운 생각이다. 에고의 목적은 두려움이다. 오로지 두려워하는 자들만이 이기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에고를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는 정녕 그대의 마음에 의존한다. 그리고 그대가 에고의 존재를 믿음으로써 에고를 만들었듯이 에고에게서 믿음을 철회함으로써 에고를 쫓아버릴 수 있다. 에고의 존재를 믿는 책임을 다른 누구에게도 투사하지 말라. 그러면 그대는 오히려 그 믿음을 보존할 것이다. 하느님의 아들 또한 자신의 열망에 의하지 않고는 감금될 수 없다. 그리고 그가 자유로워지는 것도 그 자신의 열망에 의해서다. 이러한 것이 바로 그의 약함이 아닌 강함이다. 그는 정녕 그 자신의 처분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가 자비롭기로 선택하는 바로 그곳에서 그는 자유롭다. 하지만 그 대신에 두려워하고 정죄하기로 선택하는 바로 그곳에서 그는 죄수로 갇혀 사슬에 묶인 채 자신의 생각에 대한 진리의 무효화인 용서가 자신을 자유롭게 풀어주기만을 기다린다. 이 세상이 가진 목적 중에 마음을 쓸만한 유일한 목적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곳에서 희망을 지각하려고 지체하지 말고 그저 이 세상을 지나쳐가라는 것뿐이다. 더 이상 속지 말라. 내가 보는 세상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곳에서 구원을 지각한다면 너의 마음을 사슬로 올가매는 것이다. 오늘 그 사슬에서 벗어나라. 너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생각과 그 투사물을 내가 지각하는 대로의 너 자신의 일부로 만든다. 내가 너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하여 구하는 것들은 전부 너를 더욱 제한하여 너의 가치를 너 자신에게 숨기고 너의 자아인 사랑의 생각, 영에 대한 진정한 자각으로 이끄는 문의 빗장을 더 지를 뿐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열망에 의해서 이 세상에 감금되었기에 우리의 열망에 의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부 세상에 대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수준을 혼동하지 않고 이것이 마음의 생각 수준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생각 곧 모두가 하나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과 분리되어 있음의 두려움과 죄와 고통의 생각 중에서 어떤 생각으로 사고 확인을 열망하는지에 대해 인식하고 그 선택을 바꾸는 공부와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에 대한 말입니다. 이것은 생각의 세상에 대한 마음의 지각과 경험을 바꾸는 공부이고 훈련입니다. 마음이 강화하며 동일시하고 실제화하려는 생각이 마음에 내면 세상의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생각에 가치를 부여해서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제정신이 아닌 마음입니다. 나는 무인 생각으로 보고자 하는 미친 마음입니다. 유일한 의미인 모든 것과 아무 의미 없는 것 중에 우리가 실제성을 부여해 실제화하고 있는 것은 언제나 무입니다. 그것으로 내 마음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의 두려움과 죄와 고통의 생각에 의한 지옥입니다. 지옥을 만들고는 지옥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빛과 어둠, 즉 모든 것과 물을 동시에 가능한 것들로 여길 수는 없다. 만약 가능하다면 그것들은 모두 참이거나 모두 거짓이다. 둘 중 어느 하나에 확고히 헌신하기 전에는 행동이 오락가락한다. 이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나는 모든 것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며 모든 것을 줌으로써 내가 모든 것임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나는 천국입니다. 모든 것인 사랑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나를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생각을 가치 있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선택한 나의 의지와 뜻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의 결정하는 힘을 약화시켜 계속 무에 헌신하게 하려는 나의 분리의 의지와 뜻에 의한 것이니, 나는 나의 의지와 뜻의 강함을 인식하고 진리를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며 두려움과 죄와 고통의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여 비참함이 아니라 행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 마음 세상은 내가 선택하는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단지 꿈만 갖고 꿈만 주고 꿈으로만 존재하기로 결정한다면 너 자신의 생각을 망각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으로 존재하지만 이 모든 것을 부정했다면 너의 사고 체계는 고립되고 진리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령 미친 세상이다. 그런 세상의 정신 이상 정도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과소평가하지 말라. 너의 지각 영역 중에 정신 이상이 건드리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너에게는 너의 꿈이 성스럽다. 그런 까닭에 하느님은 내가 꿈을 놓아둔 너의 내면에 성령을 놓아두셨다. 성령은 성령의 사명을 행복하게 성취할 행복한 학습자가 필요하다. 분리의 두려움과 죄와 고통의 생각인 비참함에 확고히 헌신하고 있는 자는 먼저 자신이 정령 비참하며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성령은 이런 대비 없이는 가르칠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비참함의 생각이 정령 행복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너는 너무도 심한 혼란에 빠져서 결코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면서 그것, 즉 분리의 생각을 배우지 않는 한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너는 이런 이상하기 짝이 없는 학습 목표의 기반이 전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음을 깨닫지 못한다. 너에게 그것은 과연 이치에 맞는다. 무의 생각을 믿기로 결심한다면 너는 내가 구한 보물, 즉 존재하지 않는 생각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존재할 수 없는 분리의 뜻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너의 마음에 존재하지 않는 생각이라는 또 다른 짐을 얻는 것이다. 내가 이미 분리의 뜻이라는 짐을 지지 않았다면 또 다른 짐인 분리의 생각을 구하지 않았으리라. 너는 분리의 뜻과 두려움과 죄와 고통의 생각 임무가 같이 있다고 믿을 것이며 반드시 가치 있게 여길 것이다. 너에게는 분리의 뜻과 두려움과 죄와 고통의 생각의 상징들인 작은 유리 조각 하나 한 점의 먼지, 몸 혹은 전쟁이 다 같은 것이다. 분리의 뜻과 두려움과 죄와 고통의 생각 임무로 만든 것 중에 단 하나라도 가치 있게 여긴다면 무를 소중히 여길 수 있고 참이 아닌 것을 참되게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믿어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내가 있는 곳, 즉 분리의 뜻고 두려움과 죄와 고통의 생각을 보지만 사실 너는 다른 곳에 있음을 알기에 모두가 하나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진리가 참이라는 근본적인 가르침으로 단순함에 대한 레슨을 시작한다. 이것은 내가 배울 레슨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레슨이며 궁극적으로 유일한 레슨이다. 왜곡된 마음은 단순함을 아주 어려워한다. 내가 분리의 뜻과 두려움과 죄와 고통의 생각 임무를 가지고 만든 온갖 왜곡물들, 즉 무를 가지고 엮어낸 온갖 이상한 형식과 감정, 행위와 반응을 잘 살펴보라. 너에게는 모두가 하나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의 단순한 진리보다 더 생경하고 듣기 싫은 것도 없다. 참인 것과 참이 아닌 것 사이의 대비는 아주 분명하다. 하지만 너는 그것을 보지 않는다. 무를 가지고 궁정과 어의를 만들고는 자신이 그 덕분에 금관을 쓴 창조자인 왕이 되었다고 믿으려는 자에게는 단순하고 명백한 것, 실제 생각이 분명하지 않다. 성령은 이 모든 것을 보고는
그것들은 모두 참이 아니라고 단순하게 가르친다. 아무것도 없는 생각을 원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생각을 두려워하기로 한 것도 모두 다 분리되어 존재하기 원한 내가 분리의 생각을 강화하고 실제화하기 위해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두가 하나라는 진실로 모두의 거룩함과 사랑스러움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과 형제 모두를 분리된 왜소하고 약한 존재로 만드는 병든 마음의 병의 생각은 우리가 가치를 두고 믿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원하거나 그 반대쌍인 두려워하는 것으로 실제화하고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무의 생각은 이렇게 여전히 우리의 헌신과 신앙으로 인해 우리에게 신이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 다른 신 즉 다른 생각을 두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생각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은 내가 만든 신, 즉 존재하지 않는 생각을 질투하시지 않지만 너는 질투한다. 너는 그 신들, 곧 분리의 죄와 두려움과 고통의 생각이 너를 만들었다고 믿기에 그들을 지키고 섬기려 한다. 너는 그 신들이 내 압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가 실제 생각이신 하느님을 대체하려고 그들을 만들었다는 두려운 사실을 그거짓 생각들에게 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완전한 사랑의 생각인 하느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내가 시도했던 그 모든 대체품은 단지 무다. 그들이 너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이 보일 때 이를 기억하라. 내가 만들고 믿는 생각인 너의 신들에게 얼마나 많이 귀 기울이는지, 그들을 위해 얼마나 바짝 경계하는지 너는 깨닫지 못한다. 하지만 그 생각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지 내가 그들을 공경하기 때문이다. 마땅히 공경해야 할 것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공경하라. 그러면 평화가 내 것이 된다. 평화는 내가 진짜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이다. 너는 너의 아버지를 만들 수 없으며 내가 만든 아버지 즉 존재하지 않는 분리의 생각도 너를 만들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는 생각인 환상은 공경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무의 생각인 환상을 공경하는 것은 무를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의 생각인 환상은 또한 두려워할 만한 대상도 아니다. 무가 두려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생각들이가 너에게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든 그리고 내가 그 생각을 어디서 본다고 생각하든 그를 숭배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그가 만들어진 재료인 무로 사라져버릴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켜서 작고 무의미한 모든 목적들을 간과하고 우리의 목표는 하느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무의 생각을 간과하는 것은 단지 무를 무로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며 너에게 무를 제대로 평가하는 능력인 성령이 있기 때문에 무를 내려놓는 것이다. 무의 생각에 구원과 행복이 있다고 갈망하든 무의 생각을 두려워하든 둘 다 무의 가치를 두고 무를 실제화시켜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리를 뜻하는 마음의 강력한 의지와 뜻이 만든 여러 형식에 속고 있으면서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형식에 상관없이 무를 무로 바르게 판단하고 간과하는 그 능력은 성령입니다. 모든 것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며 실제 생각만이 비실제의 생각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의해 비진리는 아무것도 아님이 알아차려져서 내려놓고 포기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오직 사랑의 생각인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무를 무로 돌려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만 나옵니다. 무의 생각의 무효화도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 인해서만 가능합니다. 모든 것에 의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각을 인식하고 지각하도록 가르칩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두려움의 생각을 강화하고 실제화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부터 분리되려는 생각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든 것들을 두려워하여 강화하고 실제화하며 힘을 실어주지 마십시오. 내가 에고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에고는 결코 원하지 않는다. 너는 이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에고가 두려움을 일으킨다면 에고는 너의 독립성을 축소하고 너의 능력을 약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의 충성을 요구하면서 에고가 내세우는 유일한 주장은 자신이 너에게 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너는 에고에게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에고를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을 하찮게 만들고 자신에게서 능력을 박탈하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에고는 계속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에고는 내가 자신을 거만하고 불신하고 태평하고 거리를 두며 감정적으로 천박하고 냉정하고 무관심하며 심지어 절망적이라고 여기는 것은 허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허용도 하지만 너 자신이 정말로 에고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에고는 두려움을 최소화하되 무효화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애쓰며 이것은 에고가 아주 재능을 발휘하는 기술이다. 두려움을 통해 분리를 떠받치지 않는 한 에고가 어떻게 분리를 설교할 수 있겠는가? 에고가 바로 이런 짓을 하고 있음을 인식한다면 너는 과연 에고의 말을 귀담아 듣겠는가? 따라서 두려움이 어떤 형식을 취하든 내가 두려움을 어떻게 경험하기를 에고가 원하든 상관없이 너를 하느님으로부터 분리하는 듯한 것은 오로지 두려움뿐이다. 이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이 에고에게는 근본적인 위협이다. 이러한 자각에 의해 자율성이라는 에고의 꿈은 토대까지 흔들린다. 너는 독립이라는 거짓 아이디어에 동의할 수는 있지만 두려움이 그 대가임을 인식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려움이 바로 그 대가이며 에고는 그것을 축소해 줄 수 없다. 내가 사랑의 생각을 보지 않고 즉 인식하지 않고 지나친다면 너 자신을 보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며 그러면 너 자신을 부정한 것이기에 비실제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너는 진리를 성공적으로 공격했다고 믿음으로써 공격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아주 단순히 말해 너는 에고와 동화되어 너 자신인 사랑의 생각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랑의 생각을 배우고자 하지 않는다. 에고와 동화되어 사랑의 생각을 두려워하기에 자신을 파괴하리라고 믿는 것을 배우려고 뜻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 두려움을 바라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실로 보일 수 없기 때문이다. 진리의 분명함은 혼동을 무효화하며 빛을 통해 어둠을 바라보면 어둠을 물리칠 수밖에 없다. 진리를 반대하고 저항하며 공격하는 너 자신의 진리에 대한 방어의 의지에 불과한 에고에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에고 역동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이해함으로써 에고 역동에 대한 레슨을 시작하자. 사실 이 용어는 그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용어상의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 역동이란 무언가를 할 능력을 함축하며 에고에게 무언가를 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의 분리 오류 전체가 놓여 있다. 내가 에고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것을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리는 아주 단순하다. 모든 능력은 하느님에게서 온다.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에고를 직시할 때 우리는 역동이 아닌 존재하지 않는 망상을 검토하는 것이다. 우리는 망상 체계를 전혀 두려움 없이 고찰할 수 있다. 그 근원이 참이 아니라면 그것은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오로지 두려워하는 자들만이 이기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목적인 에고의 목표를 알아차린다면 두려워하는 것은
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 명백해진다. 그 목표는 전혀 말도 안 돼서 그것을 이루려고 기울이는 모든 노력은 필연적으로 물을 얻는 데 쓰이게 된다. 에고의 목표는 아주 명백하게 사랑의 생각으로부터의 분리지개고의 자율성이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에고의 목적은 분리되고 자립적이 되는 것이며 자신의 능력 외에 모든 능력인 하나님의 생각에서 독립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고가 분리의 상징인 까닭이다. 모든 아이디어에는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은 항상 그 아이디어의 정체를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부터의 분리가 목적인 에고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은 에고의 핵심적인 믿음인 분리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두려움과 죄와 고통이며 그 결과를 무효화하는 방법은 단지 그 근원인 분리의 뜻과 생각이 너의 진정한 본성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과 어긋나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생각인 환상이 참이 아님을 알려주는 진리로 환상을 직시하지 않는 한 아무도 환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환상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제대로 보지 않는 것이 환상을 보호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환상은 위험할 수 없다. 그러니 환상을 피해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제 에고의 사고 체계를 더 잘 직시할 준비가 되었다. 우리는 함께 그것을 물리칠 진리의 등불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그 사고 체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에 분명 준비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다만 진리를 정직하게 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이 일에 아주 차분히 임하자. 한동안은 진리를 반대하고 저항하며 공격하는 너 자신의 진리에 대한 방어의 의지에 불과한 우리가 만든 생각에 힘이 있다는 생각인 에고의 역동이 우리의 레슨이 될 것이다. 너는 이미 에고를 실제화했으며 따라서 에고 너머를 보려면 먼저 에고의 역동을 직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함께 이 잘못을 조용히 무효화하고 그 너머로 진리를 바라볼 것이다.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의지와 뜻을 제거하는 것 외에 과연 무엇이 치유겠는가? 환상을 보호하지 않고 진리로 직시하여 그것이 무임을 바르게 보는 것 외에 과연 어떻게 환상을 물리칠 수 있겠는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직시할 것은 실로 두려움의 근원이지만 너는 이제 두려움은 실제가 아님을 확실히 배웠다. 우리는 이미 두려움의 결과는 단지 그 실제성을 부정함으로써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다음 단계는 물론 결과가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비어있는 곳에서는 법칙이 작동하지 않으며 무로 이끄는 것은 일어난 적이 없다. 실제는 실제의 확장을 통해 인식되며 따라서 확장되어 무가 된 것은 실제일 수 없다. 우리는 실제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모든 것이며 하나님과 모든 존재의 하나임의 연합의 장대함이 얼마나 강한지 인식하기보다는 우리가 만든 존재하지 않는 무의 가치를 두고 그것에 매달리거나 두려워하며 강화하려고 하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형제의 하나임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사랑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하나이며 모두와 연합되어 있는 실제인 무한하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나를 인식해 보십시오. 모든 것과 존재하지 않는 무 사이에서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완벽한 평화와 자유와 기쁨과 행복의 모든 것인 사랑의 장엄함과 장대함의 실제가 나의 안전이고 평안이고 죄 없음의 거룩함과 사랑스러움이 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내가 만든 모든 것은 결코 존재한 적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다. 성령은 그것들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령이 보는 것은 내가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비전을 통해 너의 지각이 치유된다.
너는 보일 수 없는 것들을 이 세상이 가진 유일한 진리로 만들었다. 너는 물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물을 구하고 물을 찾았다. 너는 그동안 물을 너에게 실제하는 것으로 만들므로써 물을 보았다. 하지만 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너에게 보이지 않는 까닭은 내가 자신에게 보이게 만든 것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진리를 얼마나 멀리 밀쳐내서 알아차리지 않으려고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느님의 아들은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비전은 공유되기 때문이다. 성령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하느님의 아들만 바라보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너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성령이 보기에는 완벽하며 모든 것을 포함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스런 생각인 너를 이미 기억하였다. 성령은 사랑의 생각인 아버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만 계십니다. 영원히 무한히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확장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한 존재입니다. 너는 실제하지 않는 것 생각들을 바라보고는 절망을 찾아냈다. 하지만 실제하지 않는 것 생각들을 구함으로써 다른 무엇을 찾아낼 수 있었겠는가? 비실 제 생각의 마음 세상은 과연 절망스러운 것이다. 그런 세상은 결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의 존재를 공유하는 너는 실제 생각 없이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 하느님이 너에게 주시지 않은 것 생각은 너를 지배할 힘이 없으며 사랑이 사랑을 끌어당기는 매력은 여전히 저항할 수 없는 것으로 남아있다. 사랑의 기능은 모든 것을 그 자체 안으로 연합하고 자신의 온전성을 확장하여 모든 것을 하나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세상은 내가 만들고 내가 보는 생각의 세상 대신에 하느님이 사랑스럽게 맞바꿔 주신 세상이다. 단지 하나님의 생각이 공유된 모두인 그리스도의 손에서 실제 세상을 가져와서 바라보라. 그 세상의 실제 생각은 다른 모든 것 생각을 보이지 않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세상을 보는 것은 총체적인 실제 생각의 지각이기 때문이다. 너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늘 그러했음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너는 마침내 진정으로 볼 것이며 따라서 무의 생각은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구원된 지각은 수월하게 알무로 전환된다. 오로지 지각만이 잘못을 범할 수 있지만 지각은 결코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각은 교정되었기에 알맥에 자리를 내준다. 그리고 알은 영원히 유일한 실제다. 죄 없음의 생각인 속죄는 단지 결코 상실된 적이 없는 것으로 돌아가는 방법일 뿐이다.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기를 멈추실 수 없었다.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원인이십니다.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시며 그분 안에 그분의 모든 것을 가진 우리가 그분의 결과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의 결과인 사랑의 생각입니다. 나의 원인은 사랑의 생각이며 나는 그 결과인 사랑의 생각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다면 원인이 없는 생각은 나에게 가치가 없어지고 나는 그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가치가 없어서 기꺼이 스스로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원인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생각에 대한 잘못된 갈망이나 두려움을 직시할 수 없고 무를 무로 바르게 판단할 수 없어서 그 생각을 강화시키기만 할 뿐 교정하지 못할 것이며 내 마음 세상이 실제 생각의 실제 세상으로 바뀌는 치유의 결과도 도출되지도 못할 것입니다. 분명한 원인인 실제 생각이 원인 없는 비실제 생각의 무에서 해방시켜 내 마음 세상을 자유롭게 합니다. 분명한 원인인 실제 생각 없이 비실제의 두려움과
죄와 고통의 생각 중에서 어떤 것을 갈망하거나 두려워하여 피하므로 내 마음 세상을 바꾸하려는 것은 단지 원인이 없는 무의 생각들의 다른 형식을 선택하여 두려움을 강화하고 실제화할 뿐이기에 같은 결과를 유지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분리의 생각을 유지하려는 속임수일 뿐입니다. 기적은 원인과 결과를 떼어놓지 않고 한데 모을 때 가능하다. 원인 없이 결과를 치유하는 것은 단지 결과를 다른 형식으로 바꿀 뿐이다. 이것은 해방이 아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두려움과 죄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히 구원되는 것보다 못한 것에는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너는 두려움의 생각에 매력을 느끼고 그 생각만을 원하기에 사랑의 완벽한 무해함 때문에 사랑을 두려워하기로 선택했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너 자신의 완벽한 도움됨과 너 자신의 완벽한 조력자인 하나님의 음성을 기꺼이 포기하려 했다. 너는 오로지 하느님의 재단에서만 평화를 발견할 것이다. 그 재단은 너의 내면에 있다. 하느님이 그것을 너의 내면에 놓아두셨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음성은 여전히 너에게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하느님 앞에 다른 어떤 신도 놓지 않을 때 그 음성을 들을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을 위해 병의 신을 포기할 수 있다. 사실 너 자신을 위해 병의 신을 포기하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만든 생각은 우리를 두려움과 죄와 고통의 사슬에 묶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만든 생각은 무입니다. 그것이 일으키는 두려움도 죄도 고통도 무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공격하거나 혹은 스스로 이겨내 보려 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대체해서 억눌러 놓고 모른 척하며 회피하거나, 이것들은 모두 분리의 생각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믿으며 더욱 실제화하며 강화하여 유지하려는 내 마음에 숨겨진 분리의 의지와 뜻에 의한 방법들입니다. 오직 원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 우리의 실제를 인식하므로 이 모든 것들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두려움의 결과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 바로 그가 두려움을 만들고는 자신이 만든 것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신이 만들어낸 생각인 창조물에 대한 믿음이 그것의 실존을 낳는다. 이런 이유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다. 그것이 그에게 참인 이유는 그가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두려움을 통제할 수 없다고 믿는 이유는 사람 자신이 두려움을 창조했기 때문이라고 이미 말했다. 두려움에 대한 그의 믿음은 정의상 두려움을 그의 통제 밖에 있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두려움의 정복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기본 갈등을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는 무의미하다. 사실 이런 시도는 두려움이 정복될 필요가 있다는 단순한 전제에 의해 두려움의 힘을 옹호한다. 그러는 동안에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기이할 정도로 불합리한 처지에 놓아두었기 때문에 갈등의 느낌을 피할 수 없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힘을 믿는다. 근본적인 해결은 전적으로 사랑의 통달에 의존한다. 우리의 실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의 생각이며 한 존재입니다. 완벽한 사랑이신 하나님만 존재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치유는 깨어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이며 깨어나겠다는 뜻으로의 대체이다. 깨어나겠다는 뜻은 사랑하겠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모든 치유는 두려움을 사랑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치유되지 않고 남아서 그 자체 안에 모든 것을 포함한 단일성과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죄의 생각은 없다. 하느님의 아들이 자신의 소망과 하느님의 뜻이
하나임을 지각하는 순간 모든 기적이 가능해진다.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가?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이 모든 것을 소유하기를 뜻하신다. 당신의 아들을 모든 것으로 창조하셨을 때 하느님은 바로 이것을 보장하셨다. 내가 소유한 것이 곧 너의 존재라면 무엇이든 상실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완벽한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낸다면, 그런데 만약 두려움이 존재한다면 완벽한 사랑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완벽한 사랑만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것을 믿어라. 그러면 그대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오직 신만이 이런 해법을 확립하실 수 있으며 이런 믿음은 정녕 그분의 선물이다. 오로지 하느님의 사랑만이 존재하며 모든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이다. 사랑이 없는 곳을 통치하는 원리란 없다. 사랑은 반대되는 것이 없는 법칙이다. 너의 진정한 정체를 가르치는 것이 목적인 모든 수업은 너의 정체와 사랑의 정체는 전혀 다르지 않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사랑의 의미는 너 자신의 것으로서 너는 그것을 하느님과 공유한다. 너의 정체는 곧 하느님의 정체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하느님의 사랑만이 존재하며 하느님의 정체가 곧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하느님께는 그 어떤 한계도 부과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너도 제한되어 있지 않다. 이곳에서 하느님의 아들은 너무 많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적게 요청한다. 그는 자신만의 하찮은 보물을 찾기 위해 자신이 모든 것이라는 정체성을 희생하려 한다. 그러면 그가 고립감과 상실감, 외로움을 겪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런 느낌이야말로 그가 찾으려 했던 보물이다. 그는 그 보물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두려움이 과연 보물인가? 불확실성이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일 수 있겠는가? 아니면 그것은 너의 뜻과 너의 진정한 정체를 착각한 것인가?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잘못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잘못이 보호받는 대신에 교정될 수 있게 하자. 원인과 결과는 하나이며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느님은 내가 항상 참이었던 것을 배우기를 뜻하신다. 그것은 하느님이 너를 당신의 일부로 창조하셨으며 아이디어는 자신의 근원을 떠나지 않기에 이 사실은 여전히 참이라는 것이다. 마음이 생각해내는 모든 아이디어는 마음에 풍요로움을 더할 뿐 결코 깎아내지 않는다는 것, 바로 이것이 창조의 법칙이다. 누구에게든 진리가 참임을 가르칠 때 너는 그와 더불어 그것을 배운다. 따라서 너는 가장 어려워 보인 것이 가장 쉬운 것임을 배운다. 행복한 학습자가 되는 법을 배워라. 너는 결코 물을 모든 것으로 만드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동안 이것을 목표로 삼았음을 보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인식하라. 그 목표가 무효화되었음에 기뻐하라. 내가 그것을 단순하고 정직하게 직시한다면 그것은 무효화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에 무에 만족하지 말라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동안 너는 무가 너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 행복한 학습자가 되고 싶다면 그동안 내가 배운 모든 것을 성령께 맡겨 너를 위해 탈학습되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진리가 참이라는 확고한 토대 위로 재빨리 주어지는 기쁜 레슨을 배우기 시작하라. 그곳에 세워지는 것은 정령 참이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 위에 세워진다. 배움의 우주가 아주 자애롭고 단순한 모습으로 내 앞에 활짝 펼쳐질 것이다. 너는 진리를 눈앞에 두고는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행복한 학습자는 천국에서 삶의 조건을 충족하듯 여기에서는 배움의 조건을 충족한다. 이 모든 것이 너를 과거에서 해방하여 자유로 가는 길을 열어주려는 성령의 계획에 들어있다. 진리가 정령 참이기 때문이다.
과연 다른 무엇이 존재할 수 있겠으며 과연 다른 무엇이 존재했겠는가? 진리가 정령 참이라는 이 단순한 레슨에는 내가 영원히 잠겨 있다고 믿는 어두운 문을 여는 열쇠가 들어있다. 내가 이 무의 문을 만들었으며 그 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열쇠는 단지 무의 모양과 형식, 무에 대한 두려움을 밝혀서 물리치는 빛이다.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의 열쇠를 받아들여라. 그리스도는 어둠의 빛을 가져다주는 그의 거룩한 과업에 내가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열쇠를 너에게 준다. 내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너도 빛이 와서 너를 잠의 어둠에서 자유롭게 풀어주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령은 신의 뜻이 천국에서와 같이 지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길이다. 천국과 지상은 모두 그대 안에 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상의 부름은 모두 그대의 뜻 안에 있으며 따라서 그대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다. 신을 대신하는 음성은 신께 바치는 너희 자신의 제단들로부터 나온다. 이 제단들은 물건이 아니라 헌신하는 마음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다른 것 생각에 헌신한다. 이렇게 갈라진 헌신은 그대에게 두 음성, 곧 두 생각을 주었고, 따라서 그대는 어느 제단 생각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야만 한다. 그대가 지금 응답하는 부름은 하나의 결정이므로 하나의 평가이다. 그 결정 자체는 아주 단순하다. 그 결정은 어느 생각이 부름이 그대에게 더 가치 있는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천국과 지상의 모든 권능을 나에게 준 것은 단지 나의 결정이었다. 그대에게 주는 나의 유일한 선물은 바로 그대 스스로 나와 같은 결정을 하도록 그대를 돕는 것이다. 그런 결정을 하려는 뜻은 그런 결정을 공유하려는 뜻이다. 왜냐하면 그 결정 자체가 실로 공유하려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그 결정은 주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며 따라서 유일하게 진정한 창조를 닮은 마음의 행위이다. 그대는 학습 과정에서 모범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무엇을 배울 것인지 결정하는 데서 그대가 소중히 여기고 따를 모범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나는 결정을 위한 그대의 모범이다. 나는 신을 위해 결정함으로써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대도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음을 그대에게 보여주었다. 우리는 분리의 생각을 만든 마음이지 그 생각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생각은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결정이기에 우리가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그 생각이 나를 창조한 것처럼 두려워하고 그 생각이 제시하는 것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것처럼 자신을 두려움과 갈망의 노예로 허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세상은 내가 선택한 생각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 생각을 선택하여 나 자신을 얽어맨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란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와 뜻 외에 어떤 것에도 매일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와 뜻이 진리를 선택하는데 사용된다면 나는 다른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나를 위한 평화롭고 행복한 하나님의 결정이 내 안에 와 있는 도움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뜻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모두에게 주는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것을 줌으로써 모두를 자유롭게 해주고 나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성령은 진리가 참임을 안다. 성령은 진리의 빛을 어둠 속으로 가져가서 너를 비추게 한다. 그 빛이 빛남에 따라 너의 형제들이 그 빛을 보며 그 빛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각이기에 내가 만든 것이 아님을 깨닫고는 내 안에서 내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본다. 그들은 그 빛이 가져다주는 레슨을 배우는 행복한 학습자가 될 것이다. 그 레슨은 그들에게
무와 무가 만든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법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내가 빛을 가져다 주기 전에는 그들은 자신을 절망에 올가맨 듯한 육중한 사슬이 무임을 보지 못한다. 내가 빛을 가져다 주면 그들은 사슬이 이미 사라졌으며 따라서 사슬은 분명 무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너도 그들과 함께 그것을 깨달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기쁨과 해방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너에게 해방과 기쁨을 가르치는 교사가 될 것이다. 외부 세상의 결핍과 필요에 갈망하거나 두려워하며 내 마음을 내 의지와 뜻의 사슬로 나 자신을 이곳에 메어두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단지 내 마음이 만든 생각에 내 마음을 결박해 놓으려는 내 의지와 뜻을 상징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지어낸 생각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아버지도 나의 신도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만들었기에 내가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생각은 언제나 바뀔 수 있기에 나는 그 생각에서 가치를 거두고 내 마음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바뀔 수 없기에 나는 영원한 생각에 가치를 두고 모두에게 주므로 내 마음에 받아들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의 세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각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며 실제 생각으로 실제 세상을 지각하고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는 세상이며 이 세상과 함께 나는 하나님의 세상으로 녹아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우주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사랑의 생각이십니다. 나의 평화와 기쁨과 자유와 충만과 행복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와 형제가 있을 곳은 영원히 아버지입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